당신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300년 전 한 승려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명.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를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 2025년부터 2050년까지의 한국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그가 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라도의 작은 암자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명. 어릴 때부터 그는 남다른 능력을 보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읽고 꿈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목격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천명 스님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명상과 철학적 통찰을 통해 미래를 보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운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던 해, 천명 스님은 3일 후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3일 후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고 가뭄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천명 스님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실에서도 그를 찾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천명 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명 스님이 본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은 청흑서 티엔지슈라는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긴 신비로운 경전이었습니다. 청극서의 표지는 하늘색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달빛 아래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한문과 비밀 부호로 기록되어 있어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기, 육전 2호 전쟁, 그리고 한강의 기적까지 우리 역사의 주요 사건들이 모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청흑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늘을 나는 수레와 먼 곳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도구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 다른 구절은 이렇습니다. 2030년 베코바이 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베코는 전통적으로 서쪽을 상징하는 신령한 동물입니다. 이는 한국이 서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예언은 2050년에 대한 것입니다. 2050년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들의 지혜와 기술이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청흑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인물이 바로 암사한술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도둑이자 사기꾼으로 청흑서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 암사는 천명 스님의 암제에 잠입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천극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천명 스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극서에 특별한 장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암사가 책을 펼치는 순간 강렬한 빛이 번쩍였고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산중턱에서 타버린 나무와 재만을 발견했습니다. 암사와 청흑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명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칼과 같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됩니다.
천극서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에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천명스님의 예언은 더욱 신비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청흑서에 담긴 예언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추측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천명스님의 예언 중 가장 근접한 미래는 바로 2025년입니다. 그는 이 해를 한국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전환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을까요? 첫째, 천명스님은 2025년에 한국이 중대한 기술적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수레와 먼 곳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도구라는 표현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통신기술이 등장하는 걸까요? 둘째,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 거라는 뜻일까요? 셋째, 정치적인 변화도 예견했습니다. 오랜 적대감이 화해로 바뀌는 해라는 표현은 남북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암시하는 걸까요? 혹시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걸까요? 아니면 전 세계적인 평화 협정이 체결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천명스님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사회가 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될 거라는 뜻일까요? 이 모든 예언들이 현실이 된다면 2025년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천명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의 변화를 겪은 후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30년에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백호 바이후의 시대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호는 한국 전통에서 서쪽을 상징하는 신령한 동물입니다. 이는 한국이 서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명스님은 2030년의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문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기술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예언은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거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천명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것이다. 그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견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6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하지만 천명스님은 이러한 성공이 도전 없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얻은 자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덕으로 세계를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030년의 한국, 그리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천명스님의 예언은 2040년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시련과 도전의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040년, 한국은 큰 시험에 직면할 것이다.
자연의 분노와 인간의 욕심이 충돌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은 환경 문제가 극에 달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 가시화되고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뜻일까요? 천명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지혜와 끈기가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계가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기계가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견되었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오랜 문제들, 예를 들어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계층 갈등 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될 것임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명스님은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도 남겼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40년의 도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예언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천명스님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2050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50년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들의 지혜와 기술이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다.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을 넘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명 국가가 된다는 뜻일까요? 천명스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인류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것이다. 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우주를 여행하는 수단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의료기술의 혁명적 발전, 신재생 에너지의 완성, 그리고 우주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성과들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명스님은 기술의 발전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적 깨달음이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겪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경제 발전의 경험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천명스님은 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조언도 남겼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와 함께 발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2050년의 한국, 그리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예언이 현실이 되도록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미래가 실현된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천명스님의 놀라운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한국의 미래는 희망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천명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언의 실현 여부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선택은 이것입니다. 이 예언들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침으로 삼을 것인가. 2025년의 기술 혁신, 2030년의 세계적 도약, 2040년의 도전과 극복, 그리고 2050년의 인류 공헌.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에 관한 것입니다. 천명스님은 물질적 성공만큼이나 정신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강국이 되는 것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로 거듭날 것인가. 이는 우리 교육과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우리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천명 스님은 한국이 세계의 중재자이자 평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세계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천명 스님은 우리의 뿌리와 전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선택들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명 스님이 예언한 찬란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그저 꿈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천명 스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그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승 스님 천명의 예언을 통해 한국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의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부터 2030년의 문화와 기술의 절정, 2040년의 실현과 극복, 그리고 2050년에 세계의 등불이 되는 모습까지 이 예언들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천명 스님은 미래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예언은 기술적,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지혜, 겸손, 그리고 공동의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교만과 탐욕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진정한 진보가 윤리적이고 영적인 가치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암사의 비극은 지식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반면에 한국이 세계 평화와 지혜의 등불이 되는 미래의 비전은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의미 있고 이타적인 역할을 맡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로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환경적 도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글로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천명 스님의 예언은 돌에 새겨진 불변의 운명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초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겸손함으로 혁신을 받아들이며 자비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를 예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영감을 주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흘려보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존중하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다합시다. 대승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답과 실현할 힘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것도 우연히 이집트의 한 목사에 의해서요.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영성의 본질,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까지도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영적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합니다. 1945년 12월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고대 문서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굴을 넘어 영적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문서들 중에는 토마스 복음이라 불리는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숨겨진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페비얼스 레게의 로기아 격언을 담고 있었죠. 그중 가장 강력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왜 이 텍스트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초기 기독교 교회는 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감추려 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자유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토마스 복음의 발견은 기존의 종교적 파라digm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즉 내면의 지혜와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숨겨진 지혜가 우리 시대에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토마스 복음에서 발견된 그 강력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은 희망과 힘을 줍니다.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부분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섭니다. 이는 심리학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메시지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이나 마슬로우의 자아 실현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하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안에 숨겨진 재능, 꿈, 혹은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계속 숨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토마스 복음은 영지주의적 텍스트로 분류됩니다.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으로 내면의 지식과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주류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탄압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교회나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이는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나요? 정부, 종교, 전문가. 우리는 답을 항상 밖에서 찾으려 하지 않나요? 하지만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구원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는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힘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반대로 그 목소리를 따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토마스 복음의 또 다른 강력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다. 이 말씀은 루카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복음은 여기에 네 주위에 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성에 대한 혁명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상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과 주위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관점입니다. 매 순간이 성스러운 순간이 되고 모든 만남이 신성한 만남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동시에 주변 세계와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이 관점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매 순간을 신성한 경험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토마스 복음의 구절로 돌아가 봅시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는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인식은 단순히 자신에 대해 아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깊은 내면, 즉 우리의 두려움, 욕망, 재능, 그리고 가능성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보물을 찾게 됩니다. 자기 인식의 여정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매일 우리는 새로운 층을 발견하고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탐험이며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평소에 무시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이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입니다. 토마스 복음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압된 감정은 종종 분노, 우울, 불안 등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무시된 재능은 후회와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일부분이죠. 하지만 이 그림자를 무시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억압의 결과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독, 폭력, 자기 파괴적 행동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계속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그림자와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의 지혜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먼저 정기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일기 쓰기 또는 조용히 걷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들리나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현대사회는 종종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감정 표현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추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넷째,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주위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연과 교감하고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신성한 경험으로 대하세요. 식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인식해 보세요. 이러한 실천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진정한 영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내면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부의 지혜나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내면의 목소리와 외부의 가르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 멘토,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지혜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르지만 점차 자신만의 감각을 발달시키고 창의적으로 요리를 변형하게 되죠. 영적 성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 내면의 지혜와 외부의 가르침 사이의 균형은 어떠한가요? 때로는 너무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하지는 않나요? 또는 반대로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만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 전의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큰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 등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 는 말씀은 우리 각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해결책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위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전체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의 영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실천적이며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영성일 것입니다. 종교적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영성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영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숨겨진 지혜에서 시작해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스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 봅시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동시에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랑, 우리의 창의성,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고 억압하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무엇이 있나요? 어떤 꿈, 어떤 열정,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를 위한 것이며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눠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구원할 열쇠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힘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떨리는 것을 느끼십니까? 세상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이 깨어나고 뱀의 시대가 막을 내리려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 들리십니까? 변화의 시간이 왔다고 속삭이는,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예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아니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바꿀 그 예언을 준비되셨습니까? 이 여정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브릭스의 예언, 세계를 뒤흔든 통찰력 북유럽의 심연에서 울려 퍼진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브릭스, 그의 이름은 속삭임처럼 퍼져나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정확히 예견했던 그의 능력은 많은 이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가 귀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의 뱀이 내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변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깊은 영향을 미칠 근본적인 변혁입니다. 마치 나비의 변태 과정처럼 우리는 지금 껍질을 벗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장의 씨앗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예언된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변화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을 이끄는 새로운 세상을. 그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이제 그 모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시간입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뱀은 종종 변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브릭스의 예언에서 언급된 고대의 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외부의 세력이나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뱀은 우리를 구속하는 낡은 사고방식,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들을 대변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러한 고대의 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성장을 방해하며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브릭스의 예언은 이러한 내적 장애물들이 곧 무너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낡은 자아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불편함과 도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패턴과 믿음을 버리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을 제한하고 있는 고대의 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던진다면 당신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자아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브릭스의 예언은 세계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변화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구의 자기장이 이동하듯이 세계의 영적 에너지가 새로운 중심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영적 전통, 깊이 있는 명상 문화, 그리고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은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변화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져 만들어내는 파문과 같습니다. 작은 횃불이 큰 어둠을 밝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노력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고유한 재능과 지혜를 어떻게 세상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세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 나서시겠습니까? 브릭스의 예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한 우주의 신호입니다. 마치 몸에 열이 나는 것이 질병의 신호인 것처럼 지구의 온도 상승은 우리 집단의식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 우리의 소비 패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인 천인합일, 티엔렌, 허이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곧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식을 높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경제 모델,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 순환 경제, 그리고 생태적 지혜라는 개념을 우리의 일상에 통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로컬 푸드 선택하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가 변화의 주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브릭스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 중 하나는 붉은 거인들의 깨어남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예언적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힘이 커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동양의 지혜와 철학이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조명받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붉은 거인들은 우리 내면의 잠재력, 그동안 억눌려 있던 창조적 에너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우리의 집단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려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철학을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동체 의식, 조화로운 삶, 자연과의 공생 등 우리의 전통적 가치들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큰 책임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깨어남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과 사회적 조화를 어떻게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태극의 원리와 같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붉은 거인이 깨어나는 모습을. 그 거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하고 싶은가요? 브린스는 고대의 뱀이 사라짐과 동시에 아시아의 혼돈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혼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험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혼돈의 시기는 우리를 편안한 일상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마치 폭풍 후에 맑은 하늘이 나타나듯이 이 혼돈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위기, 웨이지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혼돈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는 우리에게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연금술의 과정과 같습니다. 열과 압력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정제되고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 불안,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위해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혼돈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브릭스의 예언에서 한국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한국이 혼돈의 시기에 중요한 안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오랫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특한 문화와 정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우리는 혼돈의 중심에서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홍익인간, 홍일인젠의 철학,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은 이 새로운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성공과 영적 성장 사이의 균형,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의 번영 사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한복의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형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전체를 이루듯이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시기에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어떻게 현대적 맥락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거나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가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릭스의 예언을 통해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는 단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반영할 뿐입니다. 고대의 뱀이 상징하는 낡은 사고방식, 두려움, 그리고 제한적 믿음들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면을 직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명상, 자기 성찰,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우리는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씀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5분씩 명상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쓰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둠과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것이 다시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힘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이미 존재합니다. 브릭스의 예언은 우리에게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마치 새벽녘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내면을 강화해야 합니다. 명상, 요가, 독서 등을 통해 정신적 탄력성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에 머물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단지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변화의 주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바로 지금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